오늘 이렇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셋째 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취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삶의 현실을 보면 그런 꿈이나 비전과는 너무 동떨어진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까지도 함께 무너지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해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세 번째 날로 성취하시는 분이란 제목을 가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실패와 실망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성취하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우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입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입니다. 무사람들의 혼과 영과 그 영을 찔러 쪼개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하면 대적들에게 병기가 되어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옛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으나 새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할 사람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자신을 드려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그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들여 순종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부르심이 있다고 낙담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푸념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 어디에도 만왕의 왕 같은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늘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는 가진 모욕을 당했으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완전히 실패한 루저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며 말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주님 섬기다가 여러분 혹시 지쳐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심하게 상한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이런 낙심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특히 이런 낙심이 주님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아마 그 실망은 더 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의 종을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속에 낙담할 일을 만나더라도 더욱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부르심은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도 인간적인 고뇌와 탄식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극복됩니다. 인간적 본성으로 잠시 탄식하긴 했지만 그 종은 자신의 노력이 성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세 가지가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모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은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에 실패했습니다. 이뿐인가요?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모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 배반과 거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종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불러 모아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즉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메시아가 받으셨던 바로 그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시는 사명,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시는 그 사명,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생명을 바쳐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사명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깨달아서 더욱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왕의 경배를 받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열왕의 경배를 받는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아까 멸시를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고관들이 경배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택한 종이 멸시받고 미움받는 상태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낮추실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열왕의 경배를 받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열왕이 그 종 앞에 일어서고 뭇방백들이 그 종에게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높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국이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왕의 경배를 받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더욱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끌려다니셨고 법정에 서셨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그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대로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그런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가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